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아멘. 네, 마이크를 바꿨는데 한 번씩 탁탁 끊겼어요. 네. 오늘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였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아주 짧은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예쁜 집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처음 대화를 해본 것 같습니다. 또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남편이 말을 합니다. 아내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해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핵심은 부부의 소통입니다. 부부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소통하는 것, 그게 부부 생활이죠. 돈을 벌고 같이 밥을 먹고 아이 키우고 집을 꾸미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꽤 오래 산 부부들도 제대로 둘이 대화해 본 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회자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자가 말을 했던 대목 중에 저는 꽤 오래 산 부부들도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을 해보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을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아니면은 지난주입니까? 아니면 오래전입니까? 아니면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부부 간의 소통이 결혼 생활의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소통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 시대에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과 소통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럴듯한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줄만 알았지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니까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 학자로서 백성들한테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쉽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시간을 마치 그 공산화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기쁠 때, 여행을 갈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문을 암송을 하도록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을 잘 때, 자다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규격화해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시간도 규격화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규격화된 제품화되어진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던 것처럼 12시가 되어지면 기도를 합니다. 정말 모든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길게. 근데 길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길게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게 기도를 하니까는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저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정말로 오랫동안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더 크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문을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지만은 관심사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찬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잘 하는 사람으로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모퉁이나 유대 회당에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곳에나 아니면은 뭐 시장 바닥이나 그런 곳에 있다가 시간이 딱 되어지면은 두 손을 높이 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했던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지적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주일날에 기도를 할 때에 대표 기도를 할 때 말이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은 집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20분 이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표 기도를 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장로님이신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20분 이상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인물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새 모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해야 끝나는 거죠. 20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를 듣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한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 있다가 기도를 끝났지 않으니까는 목사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또 말씀을 하시는데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사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장로님 기도 끝내세요. 기도 끝내세요. 그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주여 주여 20분 이상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정말로 좋은 기도, 기도의 기본기를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라.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의 집을 보면 골방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방이 한 칸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 한 칸 안에도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식구가 많았는지, 기본이 5명입니다. 자식들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그 방 한 칸에 5명 이상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그곳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죠. 방 한 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골방이 없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골방이 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앞구절 5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차라리.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방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공간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기도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방이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장소,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집 방이 될 수 있고 차 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길거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집 마당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테니까 절대로 문 열면 안 돼 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 안에.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요즘 얼마나 여유가 바쁩니까?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정말 오늘 그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지만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은 씻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그리고 애기하고 또 놀아줘야 되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잠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골방은 딱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니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 곳은 어디냐? 두 번째가 어디냐면 차 안입니다. 차 안에서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침대입니다. 침대. 그래서 잠자기 전에 깊이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앉아서 잠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 노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노예 때에 가정총무였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을 보좌했던 가정총무. 뭐 오늘 말하면 비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가정의 이렇게 전반적으로 재반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가정총무였기 때문에 자기 주인의 바로 옆에 있는 집무실에 그 조그만 책상이 아마
기도의 골방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나중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속에서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감옥이죠. 감옥이 바로 기도의 골방인 거예요. 예. 그곳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벽을 보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도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벽 보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벽하고 약간 떨어져 가지고 벽만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감옥이 기도의 골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는 니느웨 성이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직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 아닙니까? 일본의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죠.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폭풍의 원인이 바로 요나로 인해서 생긴 폭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뛰어드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였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바로 요나의 기도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물고기 뱃속에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는 요나를 토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가 눈을 딱 떠보니까는 니느웨 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물고기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선포하죠.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따로 붙어 있는 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골방, 혹시 기도의 골방은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의 골방은 없으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자, 기도의 기본기 두 번째입니다. 보십시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무엇을 하고? 문을 닫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진짜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골방도 없는데 문을 닫을 문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게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세상의 모든 욕심을 차단시키라는 것입니다. 차단시키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적인 생각들이에요. 내 머릿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왜 저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야망과 욕심이 가득 찬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계속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도 거룩하게 지켰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지식도 많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청년은 근심이 가득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집으로 그냥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밀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크레프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추어진, 내부의 비밀에 몰래 숨겨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숨겨져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숨어서 우리의 기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을 번역본을 보니까 은밀히 행한 일을 보시는 아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번 등장을 합니다. 3번 등장을 해요.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도 있어요. 그렇죠?
구제를 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6절 말씀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밀하게 한 일에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밀한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나 헌신할 때에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 내 눈에 띄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속에 은밀한 가운데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게끔 하고 싶으면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기도의 골방에서. 삶의 용기와 자신감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단둘이 관계 속에서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소통이 있어야 진짜 부부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또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소통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희망의 시작은 그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그리고 여유가 없어도 나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 기도의 골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과 날마다의 소통입니다.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골방이 없어서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소통하면서